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치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블레셋을 다 점령했죠.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군데는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세 군데를 남겨두고 전쟁을 멈춥니다. 그런데 결국에 200년, 300년이 흐른 후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온 거죠. 그 불순종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습관합시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말이 말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마노아가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여호와를 봤으니 우리는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하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 주일날 드려진 예배,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진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사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교회 모두의 몫입니다. 마노아가 얘기하죠.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와서 그 아내에게 얘기해요. 마노아의 아내, 이름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마노아는 얘기합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마노아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따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다가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거예요. 우리 안에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이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4장입니다. 오늘은 삼손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말씀인데요. 1절에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내려가서로 시작해요. 14장의 1절의 말씀이 내려갑니다. 근데 14장 20절까지 쭉 읽어보잖아요. 1절에서 내려가다, 5절에서도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7절에서도 내려갑니다. 10절에서도 내려가요. 19절에서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1절에서 내려가서 14장 전체에서 계속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내려간다. 물론 지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제일 높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다 아래에 있어요. 당연히 내려가요. 지금 소라 단지파가 있는 곳이 소라 땅입니다. 소라 땅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산기슭에 있어요. 그리고 딥나는 아래에 있죠.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려가다라는 것은 지금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볼까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소라라고 그랬죠? 여기가 딥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있는 자녀를 보고, 딸들을 보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요. 14장의 말씀이 계속 그 얘기예요. 삼손의 영적 상태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주님으로 멀어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4장 맨 마지막 19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내려가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어둠이 시작되죠. 그리고 빛이 들어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보면요, 어둠을 지어요.
창조를 하십니다. 왜? 빛을 만들기 위해서. 환란을 창조하세요. 왜요?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먼저 죽이시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려가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던 올라가고 있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삶 가운데는요. 마지막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요? 지금부터 올라가시면 돼요. 주님 말씀 붙들고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자. 우리 등산 갈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면 돼요. 한 걸음씩이라도. 그럼 결국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쉬엄쉬엄 가더라도 올라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1절에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볼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보고 나서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창세기 6장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보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타락을 할 때 보고 나서 타락을 하죠.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탐스럽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되게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간단해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예요. 왜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잖아요. 우리가 인풋하는 것은 무조건 보고 듣는 것밖에 없어요. 보고 듣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내가 얼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느냐예요. 내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봤자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는 대로 가잖아요. 사사기랑 주일날 복음서랑 금요일날 다니엘서예요. 이 세 장만 일주일에 묵상을 해보세요. 바빠요. 정말입니다.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 묵상해도 너무 벅차요. 근데 지금 세 권을 가지고 일주일 묵상을 해보세요. 다른 거 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깊게 들어가서 말씀 묵상 계속 해보세요. 하루 종일. 세 권을, 세 장을. 그럼 다른 생각 안 나요. 오직 말씀만 파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공부도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가는 대로 그 말씀만 따라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거 안 들어와요. 계속 말씀만 묵상하니까. 사사기 묵상, 복음서 묵상, 다니엘서 묵상 해보세요. 다른 거 겨를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예요. 그것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삼손은요, 지금 안 듣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서요, 내가란 단어가 원래 없어요. 원문에는 눈이에요. 내 눈. 내 눈이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얘기예요. 내 눈이.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사사기 6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거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 좋아. 선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이거 너무 좋네. 이건 너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말씀에 없는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반드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애굽 갔다가 나왔는데 바로가 막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루 가면 내가 좌루 갈게. 너 좌루 가면 내가 우루 갈게. 그때 롯이 결정을 하죠, 먼저. 롯이 결정을 하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봤더니 저쪽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선택한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봤더니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이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먼저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리 눈에 들어서 봐도 좋은 것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불과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땅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갖길 바라요. 4절, 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라는 단어가요. like가 아니라 right이에요. right. 영어 성경을 볼까요? Because she is right for me입니다. 여기서 D, for me는 in my eyes라고 되어 있죠. 내 눈에 그녀가 옳아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옳습니다. 무엇이 옳아요? 지금 여러분 이 13장, 14장, 15장, 16장을 쭉 보면요. 삼손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한테 지금 40년 동안 억압을 받죠. 그런데 블레셋한테 억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단어가 없어요. 삼손 시대에는 40년 동안 억압당하는데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블레셋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11절을 보잖아요.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그런데 너무 강하게 안 하니까 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녀가 오라. 그 사람의 종교가 오라. 이 사람의 사상이 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오라. 맞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하는 게 오라. 맞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연합이 되고 있는, 동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혼인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이 혼인을 하더라. 영적으로 지금 문화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하나가 되고 있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묵상해 보라고 그랬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자, 4절 보세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대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더라? 아니에요. 삼손은 지금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정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삼손이 지금 계략을 꾸몄네? 4절의 주어는요, 삼손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나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파하셔요. 파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파죠. 왜 파하겠어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을 파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죄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여자가 오라. 저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깨가지고 이 삼손의 결혼 혼인을 가지고 깨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삼손의 혼인 이야기예요. 4절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부터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으르렁대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사자를 죽였는데 알리지 않아요. 우리는 막 자기가 아빠 내가 오늘 사자를 쫙 했어요. 자랑할 텐데 안 해요. 겸손했을까요? 아니겠죠? 실제 계속 볼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들었더라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그거랑. 아까 옳았더라. 그 같은 단어예요. 좋았더라. 그녀가 맞았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녀가 옳았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상하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막 설치를 해봤어요. 정말로 사자가 죽으면 그곳에 벌들이 와서 꿀을 모을 수 있나? 하고 막 찾아봤어요. 절대 없답니다. 절대. 사자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동물 죽었을 때 그 썩은 내 맡아보셨나요? 며칠 정도 지난 거? 어마어마합니다. 안 지워져요. 그 냄새가. 근데 사자가 죽었어요. 그럼 썩어가고 있어요. 벌레부터 파리부터 개미들 우글우글 돼요. 근데 거기에 꿀벌이 와가지고 꿀을 넣는다? 있을 수가 없다. 이 꿀벌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자에 꿀을 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삼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자에 있는 벌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도 또 알리지 않아요. 왜 알리지 않았겠을까요? 지금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랬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시체 만졌으니까. 그 지금도 시체에서 꿀을 떠온 거잖아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대요. 하와가 자기의 남편에게 아담에게 준 것처럼 지금 부정해진 거예요. 삼손은 부정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부정한 걸 가지고 와서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부정한 것은 노룻과 같다 그러잖아요. 금방 퍼뜨립니다. 금방 퍼져요. 우리도 보면 가장 쉬운 예가 그거잖아요. 불만 불평하는 거, 험담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가십하는 거. 어떤 분은 말만 하면 불만 불평, 가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지적을 못해요. 미안해서. 괜히 내가 이거 지적했다가 괜히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지적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듣다가 그렇지 같이 죄져요. 같이 죄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좋은 쪽을 얘기해 주세요. 불만 불평하면 그래도 이런 건 좋잖아요. 그럼 눈치 있으면은 이해하겠죠. 그럼 같은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짓는 죄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불만 불평하고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십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기서 잔치란 단어가요 에스더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잔치가 여러 종류의 잔치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잔치의 단어는 뭐냐면 취하다예요. 이 뜻이 원래 취하다. 그러면 지금 베풀고 있는 잔치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술이 있다는 얘기예요. 술. 그런데 나실인이 지금 술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술 마시죠. 이방인과 결혼하죠. 시체도 만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머리도 깎이잖아요. 나실인으로서 지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태가 지금 14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삼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려갔잖아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10절, 11절을 보면 결혼을 하고 있는데, 혼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풍속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블레셋이 라이시야. 맞아,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인 잔치를.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아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봐라. 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보니 참 황당합니다. 14절 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럼 이 말씀 들으면 풀 수 있어요? 억지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그 누부갓네살 같지 않아요? 자기가 꿈꾼 거 맞춰봐. 이런 격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수수께끼를 낼 수 있게 그것을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수수께끼를 내고 있잖아요. 이 수수께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결국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5절 일곱째 날까지 그들이 못 맞춥니다. 그 아내를 못 살게 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풉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죠.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맞췄어요. 꿀과 사자. 답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 과정은 모르고 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자와 꿀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자들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답을 알아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들에겐 미련한 거니까. 복음이 그들에겐 미련한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풀어볼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는 곧 강한 자죠. 강한 자는 사자입니다. 먹는 것은 단 것이고 꿀이에요. 그런데 사자, 성경에서 사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를 의미해요.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니라. 너희 대적 마귀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사자가 죽어요. 삼손한테 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4절 15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멸함을 당한 거예요. 사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꿀은 의미하는 게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말씀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꿀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삼손에게 죽음을 당했죠. 꿀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와 꿀,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죽음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무슨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저희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삼손에 의해서 죽어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꿀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결국에 20절의 말씀은 삼손의 혼인이 파혼된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안 됐어요.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삼손은 나왔고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끝났어요. 이 파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하려고 했어요. 둘이 동화가 되려고 했어요. 이것을 깬 겁니다.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인은 오직 예수님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저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님과 혼인할 때 우린 거룩한 자가 돼요. 구별된 자가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선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의 악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오직 주님만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간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표대를 향하여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서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